시간에 이어서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오늘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또 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까지 이야기이고요. 12장부터 오늘 12장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는 유치하게 못나게 살 것이냐,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 복음적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무언가 변화가 오지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뀌면은 바뀐 생활을 해야 되지, 중학교 들어가고도 맨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수준의 삶을 살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적 삶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적 삶이란 본인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깨뜨려야 되고 녹아야 되고, 복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 엄청 중요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말들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도달했느냐, 구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도달했느냐를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8절에 보면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경고하게 하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새삼스럽게 복음을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는 구원 복음 들어라, 믿어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군인이 되었으면은 다 용감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군인이 되었으면 왜 훈련을 합니까? 더 군인으로서의 견고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더 견고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계는 영적인 싸움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아주 장대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진노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왜?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참 어렵다. 사람은 참 나쁘게 산다. 이것이 3장 20절까지의 요약된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거짓되고 있다. 요지경 세상이다. 세상 정말 살기가 이거 어렵다. 사면 초가의 입장에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또 내가 남을 도와줄 수도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아니다. 그저 아닌 척 할 뿐이다. 내가 떨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전전긍긍하다가 많은 것이 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더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더라. 망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 이 모양 사는 거 누구한테 원통을 호소할 수도 없다. 원통하지만은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스스로의 잘못인데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느냐? 누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내가 절에 무진장 다녀봤지 않았느냐? 점을 많이 쳐봤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뭐가 안 되느냐? 이제 한번 바꿔보자. 절에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이제 한번 바꿔보자. 우리 그동안의 인생이 절에 다녀보고 내가 점치러 다녀보고 우상을 다 섬겨봤는데 우리 안 됐지 않았느냐? 이제 한번 우리 바꿔보자.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를 향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래 우리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죠.
바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을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죠.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하는 건 반복이죠.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의 근거는 예수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가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게 뭐예요? 인자심을 베푸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죽음을 간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구원하셨다. 이거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성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이거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산제물이란 뭐냐?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나뉘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죄인된 백성보다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누리는가, 이걸 증언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영광된 길을 살아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을 내 인생에 담아서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더러우며 살 가치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구원이 가지는 영광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제물은 삶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12장부터는요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과 연결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 받은 구원자의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살아생전에 죄악이 관여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영광을 누리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삶이 좀 퀄리티가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이런 분별의 망대를 구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분별의 싸움을 소개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분별이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배운 새로운 인간의 존엄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이렇게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자유, 예수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종속된 영광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린 문입니다.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해서 내가 받으려고 열린 문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짐을요 남들한테 떠맡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짐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짐을 어떻게 지어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것보다는 지금 누리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짐을 잘 지어라. 그러면은 가볍게 진다 이거예요. 짐을 지을 줄 모른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한테 짐이 자꾸 오냐고. 그 짐을 가볍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요 도덕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책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잣대를 자꾸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증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안테나를 세워야 되냐? 사랑받은 자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사랑받은 자녀는 사랑을 내줄 줄 아는 삶. 그래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받는 자녀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뭘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보면 거기도 그러므로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사람은 자꾸만요 자기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자존심, 나 자신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꾸 도덕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과연 나도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이 안 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인생을 구원의 진정한 증언의 구체적인 인격과 생애 속에 담아서 살아봐라. 맨날 찌질이 못난 인생 살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면은 정말 기쁨이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맞게 청성맞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것,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이 사랑의 안테나를,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빛을 보고 달려올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 2,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자녀로서의 삶은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저게 정말 복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이런 분별력으로 망대를 높이 세우고,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처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누리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할까? 정말 즐겁고 복되게 살까? 이런 노력은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이고 내가 깊은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오는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 빛을 비추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